우리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우리 2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예. 자, 오늘 말씀 7 등잔대입니다. 7 등잔대. 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스가랴서를 쭉 이제 말씀을 들으셨어요. 스가랴서 4장까지 하시면서 말씀들이 기억이 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제목들이.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사실 그래요. 몇 주라는 시간이 흐르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예. 사람이 기억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매주 저번 주에 전한 말씀도 아마 여러분들이 집중을 안 하시면은 잘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제목도 아마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안다는 거 참 중요해요. 스가랴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지를 잘 파악을 하고 계시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신 거예요.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번 주에 우리가 우리가 전체적인 사장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이 1절, 2절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냥 지나가기는 정말 아까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듣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7 등잔대라고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순금으로 된 등잔대입니다. 근데 7 등잔이 있대요. 그죠? 7 등잔.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몬드 나무 꽃이에요. 아몬드 나무. 자, 그래서 본문에서 자, 이야기하고 있는 7 금촛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게 금촛대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 25장 34절에서 참고만 하십시오. 34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쪽 가지에 활굿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활굿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길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활굿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이 꽃 받침, 요게 지금 살구꽃 모양이라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보고 계신데 우리나라 번역에는 살구꽃으로 번역이 된 겁니다. 요게 살구꽃 모양이. 자, 그런데 사실은 살구꽃이 아니에요. 살구꽃이 아니고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나무. 아몬드. 우리 대릭 알죠? 아몬드. 아몬드 나무의 꽃이 원래 성경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성경에 이 살구꽃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 군데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살구꽃이 폈다라고 하잖아요.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살구꽃도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나무. 그리고 예레미야서에도 이 살구꽃 이야기가 나와요. 예레미야가 환상을 본 겁니다. 환상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물어요. 그랬을 때에 살구나무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환상 중에 나온 그 살구나무라고 하는 게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그 살구나무는 아몬드 나무예요. 그래서 제가 아몬드 나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등잔대를 보여주셨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아몬드 나무의 뜻을 한번 보자면 샤카드라고 그래요. 샤카드. 제가 한번 우리 대릭한테 좀 한번 물어볼게요. 대릭. 대릭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대릭. It's like a real man, like something like that, who can treat people well. Who treats people well. Someone who can take care of people.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본다 이런 의미래요. 좋은 네. 뜻을 가지고 있네요. 다른 네네. 사람을 돌본다. 네네. 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뜻이 있는 거죠. 다 대릭도 그리고 그래서 여기 지금 아몬드라는 뜻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아몬드 이 샤카드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깨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깨운다. 그래서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것. 방심하지 않는 것. 그것을 갖다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샤카드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잠을 자잖아요. 아합 왕과의 그 싸움에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죠?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서 이제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가냐면 로뎀 나무 밑에서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낙심을 하고. 그럴 때 누가 와서 깨웁니까? 천사가 와서 깨우는 거예요. 야, 일어나, 일어나. 너 여기서 자면 안 돼. 빨리 일어나. 일어나서 떡과
물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과 물을 먹고 힘을 얻어서 야 빨리 너가 가야 될 길을 가라. 응?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깨우는 장면, 일어나라고 깨우는 장면이 샤카드라고 하는 거예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응? 자 그렇다면 이 스가랴가 본 환상에서의 그 순금 등잔 때라고 하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깨어 있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다는 것.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주무시지를 않아요. 응? 시편 121편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잠도 푸신가 봐요. 항상 깨어 계신 거예요. 그 말이 뭐냐? 그만큼 우리의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을 안 주무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 등잔 때는 꺼지지 않는 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깨어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몬드의 뜻이 깨어 있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라. 그것을 갖다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 깨어 있다는 것은요, 곧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죽은 자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성을 지키는 어떤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완성이 되고 이루어지는지를 항상 깨어서 살피고 내 자신도 그것을 위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예를 한번 봐봐요. 야곱이요. 제사를 드렸던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 그 베델의 옛 이름도 아몬드예요. 아몬드.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돌단을 쌓은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돌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고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모든 것을 포기를 했다면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지 못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더 큰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뻗어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자기 집을 떠난 거예요. 어디로? 갈대아 우르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실천하기 위해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 깨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진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는데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자리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움직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에서 말하는 이 등잔대라고 하는 것, 이 등잔대는 깨어있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움직이라는 겁니다. 움직이는 것. 그걸 갖다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면 성경에 말씀하신 것과 또는 나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셨다는 건 뭡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게 있어요. 그죠? 기도를 할 때라든지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이라든지 어떤 말씀을 해주신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 이 예언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만히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부터 개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합니까? 눈곱을 떼고 일어나요. 그 이불도 안 개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불부터 개고 움직여라 이거예요. 가만히 하루 종일 집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움직이고 행동하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일하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어떤 말씀들도 그냥 물거품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 이 깨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갖다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반열에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살아갈 때에 그래야지만 그 하늘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나이를 안 먹는 사람들이 없어요. 금방 50이고 금방 60이고 금방 70, 80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등잔대라고 하는 것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응? 자, 두 번째는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자, 여기 성경에 보면 2절에 나오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순금 등잔대를 본 거잖아요. 그 등잔대에 등불이 켜진 그 불을 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스가랴가 이 환상을 등잔대에 관한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순금 등잔대에 켜진 등불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등불.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빛을 이야기하는 것, 빛. 나를 밝혀주는 것. 어두움에서 나를 건져주는 것. 알지 못하는 것에서 알게 해주는 것. 빛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금은요, 전기의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예전에는 전기가 없는 그런 시절을 살아갈 때에 다 이 등잔에 불을 켜고 사는 거 아닙니까? 기름을 넣고. 그죠? 호롱불을 켜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해가 지고 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그런 어둠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생활을 했다는 거죠. 낮에 이 비춰주는 이 햇빛,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 이 밝음을 통해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고 우리가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과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해 비춰주는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만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곧 뭐냐? 예배의 회복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배. 우리 나나 대리, 우리 강성도님, 우리 윤석이네.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것이 곧 뭐냐? 빛 가운데로 여러분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가시나무 떨기에서 붙은 불을 본 거예요.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속에서.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오순절날 하늘에서요,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불 가운데, 빛 가운데 나갈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그 빛 가운데 나가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아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존재도 알고. 자, 그래서 성전 안에 켜진 등불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불은 곧 빛이며, 빛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이 여러분을 비춰줄 겁니다. 예배하는 삶,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의 두려움과 어두움과 그 그늘진 것들을 밝게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막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어떤 여러분의 어떤 내면에 어두운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어두운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밝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이미 죽었을 거예요. 자살을 했다든지 뭐 아니면 그 힘듦과 아픔과 그 고난 속에서 아마 스스로 꺾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 위태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날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희망과 어떤 용기와 삶의 목적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따뜻함을 주시고 나에게 삶의 목적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보시면서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10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10절에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눈, 그죠?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이 뭐예요? 일곱 금 촛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촛대의 빛이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항상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성윤이 사모, 우리 강상국 성도님, 나나, 대리, 우리 윤석이, 또 안희선 자매,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보신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동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이제는요, 하나님만 짝사랑하게 두시면 안 돼요. 절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삶 가운데 부딪히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고난과 힘듦이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오늘 7 등잔대에 관하여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스가랴서는요. 성전 회복과 예배에 대한 회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이 이 스가랴서의 주제가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4장에서 드리는 말씀은 결국은 회복이에요. 예배의 어떤 성전을 회복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떤 삶 속에서 많은 교회들을 다니시기도 하고 또 많은 예배를 드리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저는요, 주님께서 가리키시는 곳만을 향해 달려가고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전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실 것인데 그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성전을 지은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나오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 이후에도 수르바벨 성전이 나오고 또 헤로드 성전이 나옵니다. 그런데 매번 성전이 지어질 때마다 파괴가 일어나요.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성전이. 근데 성전이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에 교회를 짓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건물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원한 예배로 드려지는 걸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하늘나라에서 드릴 예배를 갖다가 이 땅에서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궁극적인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갖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등잔대, 이 등잔대에 아몬드 나무 꽃이 깨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등불이 꺼지지 않길 바래요. 항상 그 불이 켜져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을 소중히 여겨서 항상 나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늘나라까지. 절대 꽂혀먹으면 안 돼요. 대리, 그리고 나나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셔야 그 등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우리 윤석이 엄마,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야 이 등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